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오후 시간도 또 더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나누는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을 더 깨닫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더 예수님과 공감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과 일치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338장 찬송하시고 김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주셔서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함은 한량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 모든 것이 화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죄인된 우리를 섬기며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겸손히 섬기며 모든 사랑과 평화하게 하옵소서. 불안정한 이 세상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모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 모든 곳이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길 간구하옵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 애통한 심령으로 위로를 갈망하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승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힘써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도록 빛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50면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33절 읽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자, 절기는 대림절이지만 우리가 읽어가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정점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절씩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부터 이미 신문 과정 중에 매도 많이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이미 몸은 많이 지쳐 있었죠.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아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라도 대신 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죠. 그 골고다라는 이름의 이 의미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해골의 곳이다. 해골을 두는 곳, 즉 죽음의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특별합니까? 남들이 다 안 죽는데 나만 죽으면 그건 특별하겠지요.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좀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죽었다 그러면 때가 되니까 또 죽어야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또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무척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일찍 죽는다, 늦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음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고 마지막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 33살 이하 되시는 분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66세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예수님보다 2배 장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잘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 잘난 거 있다면 예수님보다 제가 2배를 더 살고 있다는 그거 하나는 제 자랑거리가 되려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66세가 아니라 660살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일반적인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죽음이라는 과정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거나 또 마치 내 인생이 무슨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잖아요. 그 부활의 섭리, 부활의 은총,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래, 우리가 감기 걸렸든 독감이 걸렸든 죽도록 힘들다가 그렇게 끙끙대다가도 때가 되면 결국 다시 또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한순간에 잠시 그런 죽음의 고통이 나를 스쳐가지만 결국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또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좀 잘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있을지 여러분들보다 더 마음이 좁아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덜덜덜 떨고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죽어봤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냥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담담함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1번 골고다 해골의 곳, 이것은 곧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가로 2번 형태는 달라도 모든 사람이 종국으로 즉 끝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군가는 또 병에 걸려서 죽고 누군가는 누워서 죽고 누군가는 사고를 당해서 죽고 또 누군가는 떨어져서 죽고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 골고다 언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 골고다 언덕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골고다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두 강도, 이들이 짊어진 십자가에는 어떤 삶이 담겨져 있을까? 어떻습니까? 이 강도는 왜 십자가를 지고 있죠?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도 이놈은 죽여야 마땅한 놈이다라고 하면서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도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는 강도로서 살아온 삶을 지고 가는 겁니다. 반면 동그라미 2번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어떤 삶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직 하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살아가셨던 그 삶이 세상에서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세상에서는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가시지만 두 강도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십자가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요. 똑같이 강도나 예수님이나 그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가 똑같이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이 강도와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우리의 고민은 골고다에 가지 않으려는 고민이 아니라 어떤 고민이다? 어떤 삶을 안고 골고다에 오를 것이냐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무리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않으려고 모든 발버둥을 쳐봐도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골고다 언덕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것인가? 이 고민보다도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골고다 언덕을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을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기울여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 삶의 마지막에 다가와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에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름다운 삶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은 골고다에 가지 않으려는 고민이 아니라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죽음의 장소가 가로 4번에 보시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라는 어두운 터널로 끝나는 비극적인 곳이고,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곳이죠. 자, 지금 세 사람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잖아요. 누가 죽음이라는 어두운 터널로 끝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강도 중에 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여기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어두운 터널로 끝났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권능으로 그 십자가의 비극과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같이 강도로 그렇게 인생을 마칠 뻔했는데 그래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그 한편의 강도. 이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고다 비극적인 죽음의 장소가 그래도 이 강도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골고다 언덕이 단지 어떤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의 장소로 여기질 않고 오히려 그 골고다 언덕을 기점으로 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더 견고히 세울 수 있다면 순간순간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머리 아픈 일들, 해결되지 않는 거, 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든 상황들도 이처럼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도 능히 인내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봤던 사람이 바로 돌이켰던 한편의 강도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강도보다도 훨씬 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강도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강도들은 그냥 그 강도죄로 죽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십자가로 끌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미움을 당하고, 사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면요 훨씬 더 많은 고통이 가해집니다. 어차피 아주 악질의 죄인들은 그냥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들을 더 괴롭힐 이유도 없는데,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면 더 지독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고난 앞에서 하다못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한쪽에 있던 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골고다 언덕이,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4절 말씀이죠. 34절 펼쳐주시겠어요? 3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죠. 자, 유인물 5번에 보시면, 가로 5번에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쓸개 또는 모략과 같이 쓴 약재가 들어간 마취성 음료.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라고 약간의 마취성이 있는 음료가 있는데, 이게 모략이나 쓸개탄 포도주라는 거죠. 정말 이게 마취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취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있다면 그저 쓸개, 너무 쓴 거를 먹으니까 써! 막 이럴 때 십자가에 못을 콱 박으면 조금 그 쓴 것 때문에 조금 고통을 좀 덜 생각하거나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 쓸개탄 포도주가 우리의 감각을 얼마나 무디게 만들겠어요. 하나의 그냥 작은 배려인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고 더 이상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거절하신 예수님,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려 하셨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든 편하게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나는 능히 모든 것을 다 모조리 안고 갈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한 몇 년 전에, 한 몇십 년 됐나요? 무슨 부활절 가까이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가고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맨 땅 닿는 거기에다가 바퀴를 달고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무수하게 욕을 먹었지요. 차라리 그럴 거면 십자가를 퍼포먼스를 하지 말든가. 주님께서 고스란히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그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만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달린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는 굉장히 무겁고 정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그런 무거운 거였지만, 단지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인데 그것마저도 좀 편하게 지고 가겠다고 그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갖고 그렇게 가니까 이게 또 얼마나 이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도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편해지려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이 주는 혜택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편한 거지요. 과거의 남성들은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 하는 것은 남성들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공사판에 나가지 않는 한 삽을 들고 곡괭이질 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 기능할 것이 별로 없고요. 여성들도 옛날에 여성 그러면 빨래 짊어지고 내과에 가서 빨래방망이 두들겨 가며 빨래했던 그런 옛날에 있는가 하면 지금은 누가 빨래방망이로 그 빨래 두들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과학의 도움으로 세탁기에서 이제는 집어넣었다 하면 바싹 말려갖고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밥을 할 때에도 장작불 피워서 거기다가 뭐 솥에 뭐 물을 넣고 뜸 들이고 그거 필요 없잖아요. 밥솥에다 넣고 스위치만 눌러버리면 요새는 뭐 이제 압력밥솥까지 돼가지고 아주 고급진 밥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편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편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편하지 않으면 손해본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우리를 머리를 지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욕망대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정말 무색할 만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조차도 좋은 거, 복만 받는 거, 뭐 물질해보, 건강해보, 좋은 것만 나에게 있는 거, 여기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도 예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35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 35절이 좀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이 현장을 한 문장도 안 되게 그냥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걸로 끝납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2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가로 1번 가장 비참하고 고난의 최고 절정의 장면을 가장 단순한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소설가들이 여기를 썼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놨겠죠. 뭐 예수님을 눕히고 십자가에 왼손부터 못을 받고 오른손에 못을 받고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고 하면서 긴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십자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제물이 되신 거지요.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묘사가 필요하고 화려한 설명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만 당기면 되는 거지요. 그 밑에 화살표 두 번째, 우리의 헌신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무엇을 위한 봉사인가? 무엇을 위한 섬김인가?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는 사회에서 여러 봉사단체에서 봉사할 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시나요?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훌륭하잖아. 나만큼 봉사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봉사와 헌신이라면 나를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내가 감당할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상급을 잃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못 봤다 하더라도, 또 봐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상처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말이죠.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장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또 무슨 말을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역사적인 한 장면인데도 이렇게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도 안 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과정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도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봉사하고 일하고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만큼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과시하려고 애쓸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 간단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 앉아 지키더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지켰다는 거죠. 왜 지켰을까요? 유인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의 몸이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아무도 안 지키고 있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뽑아서 데려가 가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예수님의 무엇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맨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은 거기에 앉아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성공했을까요? 둘 다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지요. 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죽은 예수님을 돌무덤에까지 가둬놓고 거기다가 임봉까지 찍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돌문을 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말았지요. 아무리 지켜봐도요, 예수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무신론자들이나 또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은 가짜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노력해도요, 예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지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죽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흘 뒤에 주님은 또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세상 과학과 기술과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파헤치고 예수님을 부인해 보아도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37절로 넘어갑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여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 죄패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패를 붙인 이유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것은 빌라도의 조롱이 섞인 죄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을 죽이는, 왕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왕을 죽이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죄패를 쓴 것은 유대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죄패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죄패를 붙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의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했던 자칭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만 붙였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저 어리석은 자들, 그런 조롱이 섞여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모든 생애 동안 정말 구원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거절하고 그냥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만 붙였지요. 그런데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그러나 이 죄패는 결국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죄패는 죄의 증거를 말해주는 죄패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패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페르시아 박사들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어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께 와서 왕께 드리는 경배로 그렇게 경배해 드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께 드리는, 왕에게만 드리는 그런 진상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에 의해 왕으로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애를 마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처참한 현실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예수님께 붙여졌던 죄패에 바로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유인물 돌아가셔서 가로 1번에 보시면 본래 십자가에 함께 달렸어야 될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왜 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두 강도와 또 한 사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이 바라바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강도였어요. 두 강도처럼, 그러니까 본래는 세 강도였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이제 6월절 명절인데 명절 때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것이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그 강도 중에 하나 바라바를 이렇게 내세워서 내가 한 사람을 풀어줄 텐데 너희는 누구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갖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틈에 살아남은 사람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억세게 운 좋은 사람입니다. 두 강도는 재수가 없어서 결국은 강도죄를 쓰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바라바는 자기도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억세게 운이 좋아서 예수님 덕택에 살아남은 거지요. 자, 유인물을 다시 볼까요? 밑에 가로 2번. 억세게 좋은 행운을 만난 사람 바라바. 그렇다면 정말 억울하고 운이 없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강도짓을 했던 바라바도 멀쩡히 살아남는데, 남을 한 번도 해쳐본 일이 없는 그 예수님이 강도들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얼마나 억울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운이 없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행운이 뒤따르지 않아서 지금까지 밑바닥에서 헤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누구보단 나을까요? 예수님보단 나은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도 없이 죽는다는 것만큼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아무리 베베 꼬여서 정말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눈앞의 승부는 행운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행운은 무의미합니다. 자, 이때 살아남았던 바라바. 그 바라바는 그때 살아남고서 강도짓을 벌였을까요? 바라바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나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 거 보면 바라바는 이렇게 살아남고도 또 그냥 그렇게 살았든지 별 의미 없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때 행운을 만나서 그는 좋은 그때만큼은 행운이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바라바라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든지 아니면 더 살아남아서 몇십 년을 더 살아서 나이가 80, 90이 돼서 죽었든지 그 인생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강도 중에 한편에 있던 사람, 한평생을 강도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강도로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을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행운을 만난 거죠. 비록 바라바처럼 더 인생을 오래 살지는 못했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길을 그를 발견하고 깨달았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억세게 운 좋은 거죠. 바라바는 어떤 육신으로서의 행운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한편의 강도는 영생이라고 하는 일시간에 어떤 몇 년을 더 살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행운을 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는 어떤 행운을 갖고 있나요? 이 강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짧게는 몇 시간, 또 아니 몇 분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강도가 예수님이 곧바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운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 같고 건강을 가지고 내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복이 있나 없나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삶 자체에서 주어진 복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라고 말이죠. 자꾸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에게보다도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위 네 사람 중 누가 진정으로 승리한 자요 성공한 자인가? 살아남은 바라바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었어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뒤따랐던 한 강도, 이 두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또 성공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한 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의지인 것이죠. 이 대림절에 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골고다 언덕, 예수님만 걸어가신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올 마지막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언제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언제 가더라도 의미 있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그 가장 중대한 장면을 성경은 너무 간단한 한 구절 말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 원함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4명이 올라가야 했지만 1명 바라바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나머지 3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오 그 예수님을 따랐던 한 강도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에 이룰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진정한 승부는 이 땅에서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복되고 행복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대림절 둘째 주일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